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도 하나인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불러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은혜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한 달 전보다 아니면 작년보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성장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요.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운동하고 힘들어도 운동하면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훈련을. 하지만 대부분의 훈련들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훈련이란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여건이 안 돼도 이 기도만큼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이 있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이 있어요. 영적인 양식.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오늘 아침에 먹었다고 저녁에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나는 2, 3일쯤 굶어도 돼.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기도라는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굶으면 안 돼요. 한 끼도 걸르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루씩 굶는 거, 이거 참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들을 잘 해야 돼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시간이 안 돼도 여건이 안 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보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는 예배도 훈련이라고 해요. 예배.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배, 제가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는 예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예배들은.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를 우리 훈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예배도 어떻게 훈련하느냐? 주일 예배 같으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너무 몸을 피곤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저녁에는 약속을 잡아도 좀 일찍 끝내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상태, 최선의 컨디션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좀 일찍 오셔야 돼요. 20분, 30분,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일찍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한 10번쯤 읽어봐요.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훈련된 예배, 우리가 잘 준비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은혜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잘해야겠다, 신앙이 쑥쑥 잘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적어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진실된 예배를 드리려는 훈련,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이게 건강한 거예요. 크리스찬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막 은혜가 넘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연주가 이렇게 먹어가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노쇠화되어서 그래요. 성장이 아니라 노쇠화되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이 고향을 방문해서 크게 실망하고 돌아오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려고 하고 미워해요. 그런 공경을 예수님이 처하셨어요. 그런 고난을 자기 마을에서, 자기 고향에서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병든 자는 고쳐지고 귀신들도 쫓겨나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 마을에서는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병자도 낫지 않고 귀신도 쫓겨나가지 않고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이 자기 동네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꼭 닫고 있으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그 마을의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총구석의 아이, 아니면 없는 집안, 가난한 집안, 못 배운 집안의 아이, 뭐 이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굉장한 기적을 일으켜도 이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가장 어려웠던 3년 6개월에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 그 여자는 사렙다의 과부였다. 그리고 문둥병자 가운데 치료받은 사람은 나아만이 유일했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가난한 이방인 과부, 또 한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졌지만 문둥병에 걸린 이방인.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뭐 부자건 권력이 있건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두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 관점에서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믿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권력이 있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자격이 돼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또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을 나름대로 자격은 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하지만 없으면 하나 둘 나를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외롭고 괴롭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 편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탕자를 보세요. 그가 돈이 있고 나름대로 가진 게 있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호화롭게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에게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돈이 고갈됐을 때 친구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정말 내가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은 떠나요, 나를. 내가 능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떠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무도 없다. 광야에 나 홀로 남겨졌다 생각했어요. 그의 삶이 비참했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을 피해서 가까스로 광야까지 도망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이 쫓아오진 않을까?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살해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거기다 외로웠어요. 혼자입니다. 혼자 그 광야에 홀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시기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환상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은 네가 가나안을 떠났지만, 네 고향을 떠났지만 반드시 네가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야 한 것도 아니에요. 까맣게 하나님은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방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야곱에게는. 하지만 큰 걸림돌이 있어요.
뭐죠? 잘 아시잖아요. 형 에서. 에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 400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갑니다. 돌아오는 동생을 죽이려고. 야곱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보지만 형이 설득되지 않아요. 이제 갔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야곱 홀로 약복강에 남아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사실은 씨름하는데 그 씨름하는 대상이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더 천사를 붙잡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붙잡아야 돼요. 야곱은 그것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굳게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의 승리의 이유, 신앙의 승리의 이유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사렙다 가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것도 잘 아는 스토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밥 한 끼 주는 것, 물 한 잔 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 지역에. 그 가부에게 남은 것은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먹을 양식, 마지막 먹을 기름 조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이게 전부였어요. 이 과부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맛있게 먹고 이제는 죽자, 아들과 함께 죽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떡을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내 떡 먼저 만들어. 그리고 너희 떡 만들어서 너희 먹어. 원래 계획대로. 하지만 이게 사실은 거의 잘못 받아들이면은 사기꾼 같고 엘리야는 완전 도둑놈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이거 둘이 먹기도 모자른데 달라는 거예요. 먼저. 참 이건 말도 안 되죠.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그걸 믿었어요. 그 여인을 복 주시려고 자기를 보내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의 선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과감하게 요구합니다. 먼저 내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무엇이 됐건. 내가 모자랄 때 주기는 참 힘들어요. 그것이 남에게 됐건 하나님에게 됐건. 내가 남는 걸 주는 건 참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내가 없는데, 나도 먹기에 부족한데, 나도 쓰기에 부족한데 그것을 나눠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을 먼저 주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왜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나도 먹기 부족한데, 나도 쓰기에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십니까? 이게 가장, 저는 그래요. 이게 가장 값진 재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 있을 때, 남아돌 때 주는 그 시간, 그 헌물, 그것보다 없는데 쪼개서 드리는 시간, 없는데 쪼개서 드리는 건강, 없는데 쪼개서 드리는 헌신, 이거야말로 진짜 값진 예물이거든요. 사렙다 가부가 큰 거 드린 거 아니에요. 액수로 치면 너무 작은 걸 준 거예요. 겨우 한 사람 먹을 것도 안 되는 것을 아마 엘리야에게
줬을 거라고요. 둘이 먹기에, 자기 아들과 둘이 먹기에 부족한 양식이었으니까 엘리야에게 얼마큼 줬겠어요? 넉넉하게 줬겠어요? 조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과부가 받았던 축복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멈출 때까지,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다시는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물론 하나님이 거둬주셔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가 아니에요. 이 과부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고 오셨단 말이에요. 먹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하지만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 여인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여인은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당신한테 먼저 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엘리야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줍니다.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이지만,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이지만 그녀는 이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가루 부대에 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립니다. 하지만 은혜가 꼭 거저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실 때 찾아오시는데 어려우실 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 큰 은혜를 주시기 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고갈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 아끼면 그거 남아돕니까? 오늘 하루 한 몇 시간쯤 아끼면 그 시간이 더해져서 다음날 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고갈될 시간이에요. 물질은 어때요? 영원히 남습니까? 어차피 고갈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때요? 어차피 고갈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먼저 나를 위해서 좀 써봐라. 나를 위해서 사용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우리는 핑계대면 안 돼요.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꼭 물질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시험에서도 여러분 이기셔서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축복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더 잘 고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전에보다 더 좋게 고쳐주신다. 새 것보다 더 좋게 고쳐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수렁 가운데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저주의 상징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을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누가 했습니까? 의술이 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누가 그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기근이 계속될 텐데 정말 그 여인의 생각대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는 게 그의 인생의 끝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과부 스스로는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좋게, 더 잘되게, 전보다 낫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토달지 않아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즉시로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봤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실제로. 죽이실지라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내가 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시작하시면 이 문제가 아니라 전보다 우리를 더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낫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보다 더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이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에요.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 그리고 1980년에 그가 재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패했어요. 많은 표차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 때문에 많은 빚을 졌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큰 농장, 땅콩 농장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빚을 갚으려고. 가난해졌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는 신앙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대통령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 분쟁을 조종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평화의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분쟁이 해결됩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하이티, 북한의 핵 문제, 쿠바의 분쟁까지 그가 나서는 곳에는 평화의 모두가 이루어져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미 카터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권 시에는 최악의 대통령, 퇴임 후에는 최고의 전직 대통령, 이런 말이 나와요. 몇 해 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거예요. 카터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보다,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세계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의 사도로 글을 쓰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보다 더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오묘하시고 찬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셔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고, 공경에 처했다고, 기근 가운데 있다고, 문둥병이 걸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해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낫도록, 더 굳건하도록, 더 복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아시죠? 이한상이라는 분이 이제 사장이었어요. 삼풍백화점 사장. 그래서 이 삼풍백화점 사건이 생기면서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같이 감옥에 가게 되고, 이분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 아버지도 감옥에 계셨는데 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한상 씨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분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재산도 다 압류당했죠. 알거지예요. 교도소에서 출소해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가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이. 근데 건성으로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뭐 가졌다, 있다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공경을 당하게 하시고 교도소에 갇히게 하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됐죠.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몽골로 들어가서 지금은 몽골의 선교사로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삼풍백화점에 일어났던 일을 속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일하게 하시려고 그 같은 어려움도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께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테스트해 보시거든요.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이 없을 때, 물질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시험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보니 이제 네가 이삭을 드리는 거 보니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드릴 수 없는 것, 정말 바칠 수 없는 것,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더 과감하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